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가 엘리야라.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최근에 한 신앙 칼럼을 통하여서 얄팍한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알고 있다는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같은 부류의 직업군이 그러겠죠. 새로운 질병, 또 새로운 여러 유행병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고 또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수많은 질병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이슈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자면 오늘 이 시대를 배우고 아는 일에, 그리고 더불어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 혹은 역할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미숙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의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히 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뉘앙스의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 믿음의 가치는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삶으로 경험하여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이 철저히 무너질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삶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 또 영적인 세계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얄팍한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죠. 놀라울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들이 행했던 행위가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역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역시 모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질문은 모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질문이죠. 그러면 이 모르는 질문은 누구에게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2절 말씀에서 이 모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이들이 답을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누가 내고 있습니까? 내가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열정인 갈망과 이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의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연약함의 모습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한 경험치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지체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안 내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몇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고향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지인들,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여겼던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그 실체를 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린 또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주님 알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오늘 내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이는 눈의 한계 저 바다 끝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어서 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이고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었죠. 그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과도 같은 변화와 이해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게 하셔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 넘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갈망해야겠죠.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또다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완고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얄팍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계짓고 규정하라고 했던 사람들, 이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조금 안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는 사람이나 이것으로 내 신앙을 정의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기적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적을 상실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기대하거나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수준에서 제한하려고 할까요? 상식 수준에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신앙 상식이라고 규정할 만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상식 너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기대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앞세대, 여기 함께 기도한 우리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저희 세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린 세대가 저희 세대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10대,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만큼 자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자기 반성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자 봐 이런 거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상식 너머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도록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까지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시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상실한 세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종종 나눕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묵을 깨뜨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12제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부르시죠. 여러분요,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가까이 부르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가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경계를 세운 겁니다. 담벼락을 쌓아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부르셔서 하신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의 경계를 허무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 있는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고 지금 그들을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의 것들을 주님께서 그 경계로 쌓아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를 허무시고 도리어 주님 가까이 나아가셔서 오늘도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내 생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지만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보내셔도 될 텐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둘씩 보내시면서 악한 귀신들을 억누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각자에게 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둘씩 보내셨을까요? 우린 여기에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서로 복돋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들은 서로를 통하여서 이 권능을 행하고 있는 서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들, 내 연약함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자기 한계에 갇혀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나타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증거되었다고 말하나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짝지어 보내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역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규정하고 내가 함께 집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이는 사명을 이들은 잘 감당했기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잡고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끝에 이런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그리고 헤롯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흥분되어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대단한 제안을 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제일 먼저 행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지도 모르는 그 모름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갑니까? 당시 가장 완악했고 가장 악의 축에 있었던 자기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헤로디아에게로 가서 답을 구하죠. 그리고 미숙하고 어린 이 어린 소녀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해달라 구합니다. 이것은 누가 주어진 해답입니까? 헤로디아가 갖고 있었던 악함의 대답이었고 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이 헤로디아의 딸과 같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로디아의 딸이
무지한 때에 세상의 것, 그 악함의 것을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녀들의 삶에 원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역시 모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1절 이하의 고향 사람들도 뒷부분에 나오는 헤롯과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의 스토리도 결국 모름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얄팍한 지심과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시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오늘 이하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또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주님을 깊이 경험하셔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권능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삶으로 증명하며 교훈하며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까지 경험해온 신앙의 경험치로 주님을 제한하며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하나님 나라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바로 이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며 나타내 보이며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을 선포하기까지 주의 행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셔서 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은혜로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 이루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